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찮아, 그냥 먹지 말자 하기도 하거나, 점심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그런가 배가 부르네, 오늘은 그냥 곤짝 뛰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제 몸을 만들겠다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한 18시간 정도는 그냥 굶는 거죠. 저녁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 굶고 점심에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너무 끼니를 먹는 것이, 매 끼니를 채우는 것이 당연한 밥이기에 오히려 요즘은 더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어떤 이들은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상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 끼를 때우는 것조차 힘든 이들에게 밥은 고민거리가 아니라 목숨과도 같은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밥만 먹고 사나 라는 문제가 심각한 고민거리라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은 과연 밥을 먹을 수 있을까의 문제가 가장 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류가 지금처럼 하루 3끼를 먹게 된 것은 대략 한 1만 년여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된 역사는 아니죠. 그리고 그나마 최근까지도 인류 전체 가운데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밥은 매일매일 끼니마다 먹을 수 있는, 당연히 먹어야 하는 일상이지만, 어떤 이들에게 밥은 그날그날의 생존을 위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 몇 끼니를 먹는 것, 그들에게는 사치이고 그저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한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도 그 밥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내용 가운데 가장 심각해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가장 강하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전 부분인 17절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칭찬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그 행동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라고 약간 애둘려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7절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의 행위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범죄라고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바울은 이토록 강한 어조로 비난했을까요? 바로 그 밥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화가 난 것은 바로 그 밥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단순한 예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종교 단체가 아니었죠. 단순한. 그들은 가족처럼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이며 동시에 식탁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자매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그 만찬은 단순한 식사도 아니었으며 또한 단순한
종교 예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증명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삶의 나눔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삶의 나눔의 자리에, 그리고 그 삶의 그 참 공동체 실현의 그 공간에서 조금씩 분열의 자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열은 단순히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개바파냐라고 하는 신앙 계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가르침과 교훈이 더 정통이냐라고 하는 사상의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밥 때문에 일어난 삶의 분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하나의 몸이 아니게 된 이들이 함께 모여 먹은들 그 밥이 무슨 소용이 있게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만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데이프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본래 저녁 만찬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매일 일과가 끝나고 각자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며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좀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넓은 집을 내어놓아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장소와 또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자인 사람들은 넉넉히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 더불어서 더 많은 양을 준비했겠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거의 매일 빈손으로 그 저녁 만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계층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노예, 지주와 노동자. 처음에는 모두가 모여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한 가족처럼 음식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곳에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이 각각 정통이라 여기는 사도들의 상이한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빈부의 격차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도 아니면 그 사회적 계층의 차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공동체의 결과였을까요? 그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식탁은 점점 많이 먹는 자와 못 먹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니 당연히 일찍 오는 이와 늦게 오는 이가 생기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적 상류층에 속하는 자유인인 사람들 혹은 자유인인 사람들은 모임에 일찍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이 끝나거나 주인의 허락을 받고서야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온 이가 나중에 온 이를 기다려주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도착한 다음에야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내놓고 함께 나누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도 늦게 도착한 이도 모두 함께 하루를 마감하며 넉넉한 한 끼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겐 그저 일상의 한 끼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날의 유일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더 이상 일찍 온 이들이 늦게 온 이들을 기다려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일찍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넉넉히 준비해온 빵과 포도주 그리고 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먼저 그런 공동체 식사를 하더라도 늦게 온 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남겨놓거나 따로 떼어놓았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먼저 온 이들 마음속엔 자신들의 기다림이 마치 손해처럼 여겨졌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나중에 고된 몸을 이끌고 기대를 가득 안고 늦게 도착한 이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 부끄럽고 밥을 먹으러 온 것 같아 수치심을 느끼고 만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이 식탁은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늦게 도착한 가난한 이들을 배고프게 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밥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지아의 시입니다. 이 시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단순히 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들꽃 향린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밥은 그 자체로 그 누군가의 정체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 자신을 규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밥을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는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왜냐하면 그 함께 나누어 먹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식구, 함께 한 솥에서 밥을 먹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떼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나누어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며 함께 나누어 먹고자 하는 공동체는 누구나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고파 수치심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늦게 온 이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온 이들끼리만 모여 배불리 먹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는 그 누구도, 심지어 먼저 와서 배불리 먹었던 그 자신들조차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자신도 늦게 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즉 공동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정체성 그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 주님의 만찬은 점차 하나의 예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빵과 포도주를 더 이상 예전처럼 배불리 먹고 마시지 않게 됩니다. 그저 빵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는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차 그에 따라 하나의 제도 교회로서 체계를 확립해 나갑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확고한 질서와 위계와 직분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그 행위는 그저 그리스도의 그 과거를 기억하는 종교적 행위로 머물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먹고 나중에 먹어야 하는 순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파 슬퍼하며 수치스러워하는 이들은 아예 교회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모든 행위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아니,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고난당하고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밥과 음료를 배불리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행위는 결국 심판을 앞당기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나의 배부름으로 인해 공동체의 누군가가 배고픔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심판대에 세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먹고 마시는 이 얘기는 더 이상 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에 관한 것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행위는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먹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기다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모여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존재를 채우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욕망을, 나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원한다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모이는 것은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굳이 이곳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을 빌어 말하자면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고 함께 먹기 위해 배고파도 서로를 기다려주며 그 기쁨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들꽃 향인 공동체를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공동체는 서로 기다려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존재와 생각의 다름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견뎌주고 서로가 버텨주는 것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고 함께 나눠 먹으면 바로 그 유기체를 살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유기체로서 우리 들꽃 향긴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과 슬픔이 공유되는 공간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축복이 나누어지는 공간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견뎌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버텨줌으로써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서로를 채우도록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각기 다른 존재 방식과 역할을 통해 우리 모두 한 곳을 향해 가는 하나의 몸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을 이곳에서 내어주고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